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는 하늘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서만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서만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서만 다 세상서만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원하는 세상서만 다 사라져가고 세상서만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설심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의 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을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고 전도의 축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뜨겁게 운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미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며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을 칠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시편 말씀 가운데 숨겨진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뜨겁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정말로 주의 전을 마음으로만 바라고 오지 못하고 있는 귀한 분들, 우리가 중보적 기도로 간구할 때에 그들이 누워 계신 삶의 처소와 병실과 요양원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여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성수로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분들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주님 주신 건강으로 회복되고 소성케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 이 새벽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물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물된 동상 같은 푸른 초장 같은 귀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시고 있는 모든 사업장 가운데 좋은 소문들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부모님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조차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정말로 그들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피 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다 구원되는 복된 역사 이번 해피데이에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뜨겁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피데이는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주님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이 재단과 이 전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해피데이를 통해서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두시고 특별히 노예와 정예와 한국계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총회장의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합심 합력하며 중보적 기도로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호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 흐르듯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피곤한 육신들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복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교구 중심의 찬양대를 통해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마음 가득 담아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정성을 어여삐 여겨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단의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돕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새벽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8편 15절로 2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로 2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기 여러분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기 위에 이교 식구들 많이 나왔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손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아픈 곳에 다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날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잠들고 병들고 추구하고 있는 때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 파수꾼들을 이 새벽에 깨우시고 그 자녀손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특별 새벽제단 쌓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 저희의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란 많은 세상 이겨낼 수도 없고 저희의 신앙을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의 마지막 때의 요니 주여 예비하신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 가는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의 지난날에 모든 죄악 용서해 주셨듯이 어떤 원수라도 다 이 시간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런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욕심을 안고 왔든지 병석에서 신원한 성도들까지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해피데이 축제의 날이 오니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까지 각 목장별로 교구별로 일깨워 주셔서 강권에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삶의 축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저희들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해피데이 축제 때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이 새벽에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되 수험생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뒤를 이어서 저희는 떠나가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하는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친 손길들이 싸우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성령님께서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의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나누다가 본문만 펴놓고 다 못 읽었죠. 다 같이 한번 다시 탔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쫙 갈랐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직접 이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서 왕 같은 제사장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NIV 영어 성경은 Declare the praise of the Lor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아름다운 이 찬양을, 이 praise라는 단어를 써요. 찬양을 널리 선포하게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예배지만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이 있다면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45년 전에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침례교 신학을 야간으로 했는데요. 그때 침례교에 가서 보니까 두 가지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성경 중심이. 그래서 제가 장로신학대학원에 가서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 3과목 배웠습니다. 3과목. 다 무슨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유학, 선교학, 문학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성서침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요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배우고 나왔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총회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목사들부터 성경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성경을 잘 깊이 몰라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목사 밑에서 배운 교인들 더더욱 성경에 무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특히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파헤치면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요, 침례 교인들은 구원의 이 구령의 열의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마다 이 구원의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손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찬송할 때 다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축복 기도 받고 그 다음에 이 신학생들이 다 모시고 와서 개인 상담을 해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제 삶 가운데 전도하게 돼.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침례교 전도사 시절에요. 토요일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아동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했어요. 흔히 이 말씀 마지막 때는 관계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방 전도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가서 그 이야기 했어요. 관계 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관계된 분들 몰고 오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 마지막 때 노방 전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나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노방 전도를 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노방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천수백 명씩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새생명 초청 축제, 해피데이 축제 해가지고 노방전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수백 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방전도 하면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있어요 없어요? 네, 전도해보신 분들은 있어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노방전도 말씀 마지막에 누가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오냐 하는 분이 있는 것은 그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귀하게 쓰시고요, 크게 영광 거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다 한 번씩은 죽을 거 아니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꼭 어제 이제 제가 신장로님 비로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하고 우리 앞서가신 부모, 형제,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천국 문 앞에서 우리 환영 행사해 줄 것이요. 어째 이쪽 동네는 천국 안 갈란가? 아멘 안 하시오? 아멘? 예, 그때 환영하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 환영 만찬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다 주님 곁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시상을 해줄 것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는요, 디모데후서 하늘의 면류관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하늘의 면류관. 하늘에 상을 받게 되는데 이 면류관을 주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상을 주시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요즘에 평소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 성경 금방 찾아버려요. 근데 또 못 찾는 분들은 집에서 성경을 안 읽고 안 찾아본 새벽기도 나와서 안 찾아본 분은 디모데후서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디모데 전서를 찾아버리지. 그럼 바로 뒤에 있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7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느리라. 아멘.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 소리는 아멘 소리요. 아멘. 믿음 지킨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 주냐? 의의 면류관 있죠.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떠날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주의 신앙 지키고 예배 드리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연세 드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할 수는 없어요. 기도할 수 있고. 난 주님 재림하신 줄 알았어. 그래. 애들 오면 저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나와 있다는 게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끌려다니는 애들이 복을 받는. 제가 간증했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 낮, 저녁 3번씩 한 주간 내내 부흥회예요. 그것도 봉사들이 2-3시간씩 이 부흥회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말씀 전해버려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딱딱한지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만 쫓아다니지 왜 남의 교회까지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 지역에서 부흥회한다면 다 쫓아다니서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몰고 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5남매 자식들 안고 업고 손 잡고 그러고.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른 5명 자식들 중에서 다 풀어놓고 왜 저만 이렇게 손을 묶어 놓냐 이 말이에요. 그래 제가 거기 우리 아버지 손에 묶여 있다가 목사 됐고 나머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장로 권사 됐어. 그렇게 전 나온 애들은 이거 저기도 나왔네. 저기도 다 나왔어. 다 교급으로 저렇게 나온 애들은 틀림없이 목사 장로 권사는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 하다가 지금 여기 왔어. 의의 면류관 받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또 요한계시록 2장 8절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찾습니다. 야고보서는 뒤로 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2절 1장 12절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끝까지 참고
막 주위에서 뭘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고 가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생명이 멸류관이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자, 맨 나중으로 가면 찾기 쉽죠.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은 멸류관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면, 여기서 우리에게 당할 세 가지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둘째, 시험을 받게 한다. 셋째,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이 10일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참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우리는 벌써 이제 이관왕에 오르게 되는 이관왕. 어제 말씀드렸죠. 이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5장 5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며,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또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물이를 섬기되 목자들, 또 이 교구 권사들, 또 장로님들, 주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차원함을 하라. 뭐 시키면은 왜 나만 시킨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고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해야 돼. 또 더러운 이득을 이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나한테 이익될 때만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기꺼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맡은 자에게 말로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약물의 본이 되는, 약물의 본이 되는, 그러면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광의 멸류관. 그러니 얼마나 복받을 일이요. 이제 우리 상관왕이 다 같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맞지? 2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제가 어제 소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하니까 뭔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다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밝혀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어디에 말씀하세요? 다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20절에
영혼을 살려내는 심령들에게는 나중에 뭐랬어요? 소망과 자랑과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관을 주시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충성을 다하고 약물의 본이 되고 영혼 살려내면은 우리는 몇 가랑이 돼버려요? 6가랑이 돼버려요.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만 받아도 이건 가문의 영광이고 일생도록 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6개나 받아버려요. 6개나. 여러분 그날을 소망중에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가장 영적인 성도나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죽을 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지키고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약물의 본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다 면류관 하나씩 이상 쓰고 다니네. 우리 황진웅 장로 6개 쓰고 계시는데 나 같은 장로 평생인데 나는 쓸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다 쓰고 다니는데 나는 쓸 거 없냐 그래가지고 저기 구석에 가서 깃털 모자 주워가지고 쓰고 다녔다가 하나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꼭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텐데 내가 언제 떠날지 누구 하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틀림없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다 잘되고 또 하늘에 서게 된 날 하늘의 상과 면류관 누릴 날이 꼭 다가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2번째 포위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밀어들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살아있고요, 건강하고요, 암에 안 걸리고요, 암에 걸렸다가도 살아나 버리고요, 갖가지 환난 당해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에워싸고 또 그 다음에 에워쌌으나 나를 에워싸서 쓰러뜨리려고 4번이나 했지만은 여기에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호와 이름이냐? 미국에서는요 이 현금은 조그만 돈을 쓸 때 현금을 쓰고요 나머지는 다 수표를 써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도 총에서 인감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인감 급히 찾아서 황 장로님 보내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중요해? 인감 도장이 중요하지. 마지막 사인을 해준다,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여호와 이름이라고. 여호와 이름. 신약시대는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어디 나왔어? 놀라운 것은 오늘 3번 약속하셨듯이 신약성경에도 3번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6장 6장 보면은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24절 요 세 군데를 우리가 신학을 연이어서 찾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신약의 시내산이라고는 핫틴 산에서 산상보훈이라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참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보배로운 말씀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교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마무리한 말씀. 집에 가 찾아보도록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이것은 산상보훈이라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하기 전에 하시고 이것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가지고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다락방 강화는 이 마무리하실 때 하신 말씀. 그 중에 이 다락방 강의 소중한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고 수고해서 얻는 거 아니야. 내가 쌓아놓고 모아놔서 얻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부르신 것 뿐인데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게을리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요 막 바빠서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분은 참 미련한 사람이다. 육적인 교인이구나. 그러세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은 저분은 참 영적인 분이고 복받을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때 와서 기도하면서 쉬더라도 집에서 자빠져 자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조는 것이 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 한마디라도 응답해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15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요 축복도 내려주시고요 행복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한 것 가운데 이 세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 사실 이거 말씀한 다음에 합시다.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16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할 때는 기적이 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이 말이요. 저는 요즘에 기뻐 죽겠어요. 죽겠단 말 하면 안 된다. 죽게 있다고 해라고 해놓고 내가 해버렸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요즘에 총회 가면 늘 인사만 치유하는 교회가 다 해먹네 그래요. 치유하는 교회 다 해먹어요. 뭘 해먹어요? 아니 총회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고 전국장로회장도 되고 이런 일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 복음의 역사 156년 가운데 이렇게 상관왕이 된 교회는 어느 교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요? 치유하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적인 축복이고 응답이고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가 제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는 거 사실 부총회장 총회장 2년 동안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그만큼 누수 현상이 저기 아멘이란 소리요. 누수 현상이 나가지고 침체 빠져. 제가 이렇게 선배 총회장님들 보니까 그때 교회가 쪼들어들어 버리더라. 그동안 평생 계속 맞다고 그걸 안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교회에 폐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은퇴를 당기더라도 뭐 은퇴 당긴다고 해서 내가 그런다고 해서 요즘에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면 교회 떠납니까? 이런 문자가 많이 와요. 내가 교회 떠난 것이 아니고 젊고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셔서 내가 부총회장하고 총회장 할 때까지도 일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총회장하고 물러서지만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많냐. 그분들이 은퇴했다고 교회 떠나냔 말이에요. 나는 뒤에서 가서 백업해주고 그리고 또 총회적으로나 세계 선교지나 또 교회들이 부를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또 일하지만 그러나 내가 치유하는 교회 원로 목사로 있는데 뭔 떠나겠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더 우리가 보강해가지고 젊은 목사님 앞세우고 내가 뒤에서 더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답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연락하지 마세요. 안 떠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행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도 이것을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에 눈을 떴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영혼의 재앙, 상처, 질병, 육의 질병 이것이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세 가지 상요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영혼의 은혜를 체험하고 상처로부터 치유받은 평강을 체험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체험한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매 주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여러분들 축복기도 해주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기도에 나와요.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치유하는 교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치유 목회 부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총회도 맡고 노회도 맡고 전국 장로연합회도 맡아가지고 일을 해놔라. 이 치유 목회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역사를 일으켜 나가니까 사탄은 저놈들이 계속 죄악에 머물러야 되고 상처투성이로 서로 싸우고들 자빠져 있어야 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져야 되는데 막 우리는 치유해가지고 살려버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을 우리는 10년 전부터 힐링을 외쳤던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끝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약을 물리치고 은혜가 차오르고 상처를 치유받고 평강을 누리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말씀,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우리가 치유의 복음을 듣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러 갈 때 만물의 마지막 끝에 이 세 가지야 돼. 첫째는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도 안 하면 동력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려요. 또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20여 년 전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강조했어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중보적 기도학교 만들고 중보적 기도대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온 교회가 기도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계속 사탄을 역사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는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원수는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내몰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린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니까 저기 나주로 간 우리 최태원 목사님, 목사님, 형님, 저는 원수 같은 새끼들 그 언제까지 보고 기다려야 돼?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 은퇴까지 할 때까지 꼭 참어. 은퇴하고도 괴롭히니까. 은퇴하고도 괴롭힌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죽어. 그러니까 그때 얼마 안 남았어. 점점 하루하루 다가가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청지, 봉사는 우리 어차피 다 놓고 갈 때나 몸을 주셨으면 몸으로 봉사, 마음의 기쁨을 주시면 기쁨으로 봉사, 또 시간 주셨으면 시간으로 봉사, 재능 주셨으면 아멘 할 때까지요. 재능 주셨으면 재능으로 봉사, 물질 주셨으면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로 봉사. 생명 있는 동안 이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환난 고통도 지난날 이겨냈듯이 다 이겨내고요. 오히려 우리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은 다 먼저 마음속에 그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속을 다 썩게 만들어. 육신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 그게 보타가지고 암덩어리 돼버릴 것이요. 모르고만 있지 이제 언젠가 암 터졌다고 연락 올 것이요. 그래요. 그러나 다 용서한 사람은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고. 여러분들 교인들이 아이고 왜 장로님 권사님 요즘에 더 젊어 보십니까?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사니까 사랑하며 사니까 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예, 이쪽 동네는 듣는데 이쪽 동네는 안 듣는 모양이에요. 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대답 안 해요. 예, 끝까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그럴 것이지. 그래서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이 시간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앞에 계시네 향기로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나이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다 같이 감사해 눈을 감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시는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새벽에도 먼저 성령 충만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야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다음 주일 해피데이 축제 추수감사주일에 저들을 영원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강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영혼을 찾아 나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 연로하신 모님 더 사랑한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수험생 자녀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 다 쏟아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면 그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거기에 영광 거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복된 자녀들 삼아달라고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네 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갖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 북녘 땅 2,500만 우리 동족 우크라이나 땅을 비롯해서 세계 오지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소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며 복음의 역사 일으키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여 세 번의 시간 동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